자, 로마서 묵상이 이제 어제부터 시작됐죠? 네, 어제 그저께인가요? 네. 그런데 오늘 설교는 로마서 15장입니다. 우리 수환 형제가 목사님이 15장을 하셨지?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로마서가 왜 쓰여졌는지는 15장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장에 써 있지 않고 맨 뒤에 로마서 쓴 이유를 써놨기 때문에 오늘 먼저 로마서를 들어가면서 15장과 1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6월 한 달간 로마서 말씀 묵상하게 되는데, 로마서라는 게 복음의 최고봉이라고 하잖아요. 정수가 담겨 있다고도 하고. 근데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용어들이 복음이라는 단어, 또 은혜라는 단어, 그리스도, 십자가, 연합, 부활,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익숙해요, 우리는. 보라를 양육하는 교회고 보라를 듣는 교회라 참 많이 들었던 단어들이라 그 단어들의 깊은 의미를 이번 로마서 묵상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저도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고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정말 좀 천천히 생각해 봐야 할 단어들을 너무 흔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복음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은혜라는 단어도 그렇고, 특별히 바울이 로마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들의 깊은 의미들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회개한 거는 이런 단어 익숙해져도 되는 건가?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낯설은 단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달간의 설교 이제 6번 정도 하겠죠? 5번 정도 할 것 같은데, 무뎌진 우리 신앙이 깨우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를 전해야 되는 저의 기도 제목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도 제목이고, 우리 교우들도 그런 마음으로 로마서를 읽었으면 좋겠고요. 이 설교가 조금은 공부처럼 될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단어의 의미를 새기고 또 알아가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라는 주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사명에 대해서 다루고, 자랑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뭐지? 사명이라는 게 뭐지? 그 다음에 자랑이라는 게 뭘까? 익숙한 단어들 한 주간 곱씹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무엇이 은혜인가? 은혜가 뭘까요? 은혜라는 단어는 거저받은 선물, 그것이 은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거저받은 선물. 네. 교회에서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죠. grace라는 영어고, 저 헬라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나오면 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사실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단어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사람들도 은혜를 쓰거든요.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 됩니다. 자, 어떤 단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단어의 용례하고 비교하면 좋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justice, 정의. 이 justice, 정의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뭘로 다뤘냐면 의라는 단어로 다뤘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 이 영어로 righteousness라고, right가 좀 옳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옳을 의 같은 건데 언약적인 의거든요. 약속을 지키는, 언약적이란 말은 약속을 지키는, 의라는 말은 신실함, 충직스러움,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의롭다는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킨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란 말을 쓰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는 의로운 사람은 뭐라고 써요? 바른 사람,
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정의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플라톤이 말하는 정의는 저기 정의의 여신상, 법원 앞에 가 있으면, 우리나라 법원에 보면 저렇게 돼 있는데 눈을 감고 저울추를 들고 있어요. 그 눈을 감고 균형을 잡겠다는 거죠. 공평하게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균형과 조화, 플라톤이 말하는 정의는 저거예요. 공평, fair, 공평하게, fairness로. 그래서 플라톤이 말하는 균형과 조화, 아리스토텔레스는 마땅함. 마땅함이라는 게 뭘까요? 유사라고 볼 수 있는데 마땅히 주어할 걸 주고 마땅히 행해야 될 걸 행하는 것을 정의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해요. 어쩌면 인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인류는 정의에 대한 그 사모함이 강해졌습니다.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해요. 공평한 나라, 그렇죠? 바른 나라. 근데 여러분, 제가 은혜를 설명하려고 정의를 설명한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는 정의를 넘어서는 단어입니다. 기계적인 공평과 인륜적인 마땅함, 도리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마땅히 대접받아야 될 것을 대접받는다면 그것은 정의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것이 공평하지도 않고 마땅하지도 않는데 받고 있어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정의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의로 대하신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탈정의가 아니라 초정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탈정의는 뭐예요? 정의와 관계없이, 정의와 상관없이가 아니라 은혜는 뭐예요?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정의를 초월해서입니다. 정의가 상관없는 거 아닙니다. 정의가 실현됐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에 혜택을 입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이 은혜에 대한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은혜의 크기입니다. 다른 말로 선물의 크기. 선물이 이렇게 커요. 네. 선물 큰 거 주면 엄청 좋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큰 거보다는 작은 게 더 좀 가치 있죠. 근데 사실 요즘은 값어치가 중요하죠. 네. 근데 선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두 번째는 선물 받는 자의 자격, 이 두 가지를 바울이, 로마서는 물론이고 바울이 쓴 편지들에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은혜의 두 가지 측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 뭐죠? 은혜라고 했는데 그 은혜가 뭐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장에 가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선물로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죽여서 대속하고 그냥 끝내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님이에요. 두 분. 아들을 주시고 아들의 영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신이 생각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땅에 온 예수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바울은 그 선물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어떻게 이런 선물을 줄 수가 있지? 이것에 이제 감동을 먹은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류에게 성육신을 통해서 찾아와 주시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리스도라는 선물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1장 22절에 23절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써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누굽니까?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해는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간. 왜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설쳤기 때문에 심판받아서 죽어버린 인간일 뿐이에요. 그렇게 확신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 예수는 저주받은 자.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그 예수를 따르는 교회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심판해야 된다. 여러분 민수기에서 발람이 이스라엘 꼬셔가지고, 그렇죠? 미디안 여인들이 와가지고 성관계를 하고 그래서 연병이 돌았잖아요. 그때 비느하스가 나타나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타나서 회막 안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을 가서 창으로 찔러 죽였잖아요. 그렇죠?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그 비느하스의 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시편에도 나오고 후에도 많이 말을 해요. 비느하스가 왜 그 일을 했냐?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더럽히는 죄를 처단했다는 거거든요. 바울도 동일한 거예요. 바울도 동일하게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거룩함을 더럽히고 있는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은 다 처단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렇게 하죠. 단어가 참 무서운 단어예요. 잔멸. 진멸도 아니에요.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 예수는 사형에 처당하는, 그리고 실제 사형당한, 하나님께 사형당한, 처형당한 인간이고, 그를 따르는 교회는 모두 죽어 없어져야 될 그런 존재들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유대교 가운데 완전히 씨를 말려버려야 되는 인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바울한테 말했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교회와 자신을 동일하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내가 곧 교회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세운 교회고,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다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바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질문 앞에 바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를 믿는 거고 종교인이 된 상황이지만, 당시의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실제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예수님은 바울의 핍박 대상이었던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하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원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원수. 그렇죠? 실제 자기가 하나님의 처단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막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표현을 했던 이유가, 낮추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진짜 죽여야 될, 교회를 핍박했던, 예수를 핍박했던 장본인이었거든요. 근데 그에게 준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 말이구나. 갈라디아 교회 편지 쓴 내용은 로마서랑 거의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로마서의 축약판이라고까지 말을 하는데,
이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해서 받았죠. 보라를 공부해서 받았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아주 실질적이었죠.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받은 선물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선물의 크기도 바울과 동일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선물 받는 자신의 자격에 대해 생각한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연결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원수, 하나님의 왼수, 교회의 원수거든요. 지난 설교 때 원수를 처단하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었던 것처럼 원수는 죽여야죠.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용서로 끝나지 않고 자신을 사도로 불렀다고. 그래서 계속 얘기해. 편지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신을 사도로 불렀다. 부르시고 파송하는 데까지. 어떤 자인데? 자격 없는 자인데, 자격을 논할 가치가 없는 존재,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받은 선물도 엄청 큰데 그 받을 만한 자격을 보면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존재. 원수가 받은 선물이에요. 원수가 받은 선물. 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우리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원수에 대해서 보복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안긴다?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근데 더 중요한 선물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게 더 중요한 선물인데, 로마서 6장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기 오늘 찬송에도 나왔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6장에도 나오지만 중요한 단어가 연합입니다. 연합. 사실 우리가 선물은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의 왼수에게 큰 선물 줄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같이 산다는 거예요.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었다고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의 크기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연합이란 말이 얼마나 그냥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어려운 단어지만 이렇게 그냥 같이 산다라는 표현으로 하면 아주 쉬운 단어인데, 리빙이라는 단어를 쓰시거든요. 8장에서. 그러니까 와서 같이 사는, 바울 원수와 같이 그 몸속에 들어와서 거하시는, 아주 일방적으로 베푼, 거저받았다는 걸로 말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격 없는 자신에게 베푼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너무나 크신 분이었죠. 오늘 그래서 제목을 오늘 15장에 나와 있는 15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은혜는 뭐고 우리가 바라는 은혜는 뭔가요? 우리가 생각한 은혜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나요? 뭘 채워주시는 거? 어떤 자리에 나를 이동시켜 주시는 거? 부하게 되는 거? 내게 어떤 특출난 은혜를 베푸신 것, 재능을 주신 것, 어떤 좋은 만남을 주신 것, 멋진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신 것, 자녀를 낳게 해주신 것, 이런 걸 은혜라고 말을 한다는데 아니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만난 것, 인격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그걸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이 받은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은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구나. 어떤 관점에서 예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은혜에 대한 이해도 잘못된 거죠.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인가?
바울처럼. 정말 나는 그 어마어마한 선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바울이 말했던,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 나를 찾아와 주신 것이 크나큰 선물인가? 이건 추가된 질문인데요. 지금도 그런가? 이 왜 그럴까요? 우리 수환 형제 그렇죠. 처음에 저 예수님 나 찾아온 정말 큽니다. 하지만 수환 형제가 20년 지나고 난 뒤에도 정말 그 예수님 찾아온 게 여전히 크냐? 결국 우리 이제 오래 믿은 우리들이, 저 같은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 이거죠. 여전히 바울처럼 죽기 직전까지 바울이 고백했던 그 은혜가 여전하냐는 거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다른 걸 바라는, 다른 은혜를 구하는, 또 하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정의와 공평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원래 하나님 자녀였잖아요. 그래, 예수님 죽으셔야죠. 죽어 마땅하시죠. 나를 살리셔야 되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이었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떤 상황이 돼요? 공평과 정의 차원에서만 살아가는.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규정하고 살아가는. 자꾸 공평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왜 나만 고생해야 돼? 왜 쟤는 놀아? 나만 희생하는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이제 공평과 정의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이해로서 예수를 이해하는 바람에 예수님을 오해했고 저주했고 마땅히 예수를 따르는 자를 박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찾아와 주셨고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고 말했고 추가로 사명도 부여하셨고, 바울이 충격에 빠지지 않았겠어요? 네, 충격에 빠진 거죠. 왜요? 죄인 중에 이런 죄인이 없는데, 마땅히 처형당해야 될 죄인인데.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 근데 그 받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수 있는 자격이 존재하지 않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한 걸 모르진 않잖아요. 다 아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은혜가 여전한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바울이 그렇더라고요. 바울이, 제가 디모데후서를 참 공교로운 것이지만 디모데후서 1장을 지난 목요일에 묵상을 했거든요. 오늘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죽기 직전에 쓴 편지거든요.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편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 만난 그 순간부터 죽기 직전까지 동일한 은혜를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고민돼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왜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공평과 정의의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가는가? 이런 생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걸 어느 정도 갚았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뭘 잊어버리니까? 선물의 크기와 자격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갚으면 은혜가 끝나는 건가요? 그 은혜는 더 이상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사명입니다. 사명. 은혜가 뭔지를 생각해 봤다면 사명이 뭘까? 사명. 바울은 어떤 사명을 받았다고 말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나 차별받고 짐승으로 취급했던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아니라고, 예수 안에서 당신들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당신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이 주어졌고 당신들이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쏟아졌다고 말하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실 유대인으로서
바울은 이방인을 철저히 배격했던 사람이거든요. 정말 하기 싫은 직업을 맡은 거죠. 여러분 하기 싫은 직업 있잖아요. 네. 일본을 선교하는. 네. 근데 우리 아버지를 죽인 일본. 이러면 참 마음이 좀 다르잖아요. 선교사로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개 같고 짐승 같고 쓰레기같이 여겼던 유대인이 이방인을 선교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 근데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들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1장 5절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자신을 불렀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12장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장이 몇 장이죠? 15장에서도 말해요. 믿어 순종케 하려고.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믿음을 갖게 해서 순종하는 사람 만들게 하려고 자신을 불렀다고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에 연결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히 반응하는 사람들로 만들라고. 누구를? 이방인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을. 특별히 이 말을 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방인들이 많았거든요. 원래 유대인 교회였는데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거든요. 클라우디오스 황제가 유대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누가 채웠냐면 이방인 교인들이 채웠어요. 다른 말로 하면 로마 사람들인 거죠. 로마 사람들. 로마는 굉장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어디로 가기로 했어요? 스페인을 가고 싶었거든요. 로마 교회라고 하는 이 제국의 중심부에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방인들이고 이들을 통해서 이방인을 섬기려고 한 사명을 맡은 바울이 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너희들의 재력을 동원해서 내가 스페인 선교를 하고 싶다가 아니고 너희들의 재능과 은사를 활용하고 싶다가 아니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싶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요? 복음이 사명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들에게 필요한 게 복음인 이유는 뭐예요? 이게 이방인 교회가 되면서 유대인이 역차별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방인 문화가 들어와 있기도 하고 유대인이 할례를 율법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였죠. 그래서 갈라디아를 썼잖아요. 하지만 또 이방인은 또 이방인은 또 자유분방한 것도 문제죠. 세상 문화를 끌어들이고 온 것도. 그래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게 로마 교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지난주 말씀과 연결시킬 수 있죠? 제가 마지막 결론 때 뭘 말씀드렸어요?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데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본다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선교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로마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으로 잘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잘하고 싶어요.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길게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5장 13절까지 12절까지 이렇게 해서 긴 장에 걸쳐서 복음 이야기를 꺼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로마서 설교 준비하면서 들었던 강의에서 좋은 내용 하나를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좋은 마음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아까 이렇게 좀 은혜 갚았던 것 같으면 자꾸 은혜와 멀어지고 은혜가 처음 받았던 은혜가 약화된다고 했잖아요. 어버이날 꽃 달아드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아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봉투도 드리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한 20년 정도 하면 우리 민집사님이 어머니에게 20년 정도 하면 할 바 다 하고 근데 더 이상 안 드려도 되나요? 그 부모님께 우리가 꽃 달아드리고 선물 드리는 것을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뭔가 가볍게 만드는 거야. 아니야. 우리는 그냥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듯이 부모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돼.
누리기만 하면 돼. 누리기만 하면 돼. 그게 은혜를 더 은혜되게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꽃 따라 드리고 선물 드리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은혜가 더 은혜되나요? 어떤가요? 많은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도 이 부분에서 오해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그거는 공로야, 공로.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더 은혜되게 하는 건 뭐야?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선물에 대해서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드렸다고 해서 이제 그만 드려도 돼. 하나님 민망하셔. 이제 그만해. 민망하다. 야, 그만해라. 부모님한테 우리가 그걸 드릴 때 민망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위에서. 더 해드려야 된다고 하죠. 더 해드려야 된다고. 부모님 은혜 우리가 갚는 데 있어서 평생 갚을 수 있나요? 두텁게라도 갚을 수 없는 게 부모님의 은혜인데 동일하게 이 비유가 맞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공로주의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구나.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게 하나님 은혜다. 그걸 사명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막 목숨 걸고 하고 막 헌신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나 하나님 원수인데 원수인 나를 용서만 해준 게 아니라 사역자로 부르신 것, 그 더구나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신 것에 사도 바울은 전 인생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렸죠.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자랑. 자랑이 뭘까? 16절에 보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장 16절. 바울은요, 복음을 자랑한다고 말하지 않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왜 했겠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니까 그 말 쓴 거예요.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을 뒤로 하고 부끄러운 걸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정말 자랑스러운 것이다라는 말을 역으로 하고 싶은 말인 거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걸 자랑하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생애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신을 말하고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1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7절을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비겁함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고요. 8절을 가보시면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나 부끄러워하지 마. 왜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12절 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디모데가 감옥에 갇힌 바울하고 그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것을 염려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교회 사역을 할 때 비겁할까 봐 비겁의 영을 준 적이 없어.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저희가 가난한 교회라는 이름을 여기 붙였잖아요. The Poor Church라고 했는데, 아이고 가난하니까 가난하지. 이름을 저렇게 줘서 그래. 아이고 가치는 좋은데 돈도 없으면서 무슨 가난한 교회를 추구한다고 그래. 별 비아냥과 조소를 얻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비슷해요.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고 하고 진리라고 말하고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어. 곧 죽을 거예요.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당시 세계에서 정말 대제국 속에 있는 로마 교회는 진짜 작거든요. 몇 명 됐겠습니까? 그 작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가르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이야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확장됐으니까 이해가 되지, 당시 세계관으로 보면,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 입장에서 보면, 디모데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자꾸 디모데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해, 인생을 바쳐, 하나님 나라 확장될 거야, 다 뭐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위축되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막 전하면 사람들이 들으면서 너나 잘해, 너나 잘하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살다 보면 그런 핀잔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너 예수 믿고 잘 됐어? 부자 됐어? 네 인격은 변했니? 자꾸 그런 우리가 비겁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알았어. 우리가 받은 은혜, 선물의 크기, 자격, 우리가 직접 예수님 안 만나서 그렇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뒤에 등짝한테 딱 때리시면 내 인생 잘 살 텐데, 내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보이면 내가 진짜 잘 살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무덤 가운데서 나타났지만 믿는 자가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나사로의 살아남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에 죽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의 주인에 대해서, 생명의 주인에 대해서 십자가에 처형시켜버려요.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지금 떡하니 나타난다고 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너희들에게 말씀이 있지 않느냐. 부자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야기하죠. 나사로가 우리 형제들 살려야 되는데 저를 좀 보내서 저기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과 선지자들이 있다. 살아있는 자들에게서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가서 말한다고 듣겠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환생해서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아무리 말한들 우리 고모님들이 안 믿을 거야 아마.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해가 되셔야 돼요.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주시면 내가 회심할 거야, 그런 생각에 빠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바울이 지금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를,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너 부끄러워하지 말고 비겁하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교회 사역하고 복음 사역 감당해야 된다. 나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너.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면 디모데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게 부끄러운 게 부끄럽지 않게 되나요? 네? 비겁한 내 영이 당당한 영으로 바뀌냐고요. 바울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냐고요. 그게 되냐고. 명령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그리고 디모데도 그래요. 바울의 명령을 들으면 됩니까?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 되냐고요. 비겁해지지 않아요? 바울이 무슨 근거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12절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12절 후반부를 보세요. 12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12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어. 바울이 말하는 근거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역이 계속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 시각으로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래야 돼요? 디모데도. 디모데 너도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 예수님 만났지. 그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그분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인데요. 저도 종교 생활을 참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배운 가르침을 실천하는 게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종교예요.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좀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선행과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죠. 종교예요, 종교. 캐톨릭이 많이 그렇습니다. 구세건도 거의 그렇고. 그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분명히 있긴 하지만 하다 보면 복음이 아닌 종교적인 차원에서 그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부처의 자비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령님이 말씀 주시면 막 순종하고 그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따로 세워서 파송해라! 안디옥 교회 얘기할 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 버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임하면 이상한 목사를 어떤 목자님과 함께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라고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개념하고 완전히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고, 남아있는 교회들은 계속해서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는 또 다른 평신도 목회자를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목회를 했겠죠. 건물의 교회가 아니었으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분을 나는 지금 내가 죽음 직전인 지금까지 믿고 있고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안다는 말은 교제하고 있다는 말이고 같이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아주 힘을 실어주는 거죠. 디모데야, 예수님 살아계셔. 너희 안에. 그 얘기죠. 너도 알고 있지? 그러니까 그분께서 일하실 거야. 그러니까 세상적 시각 가지고 비겁하지 말고. 비겁함의 영을 준 적이 없잖아. 거룩의 영, 당당한 영, 성령을 보내주셨지 않니? 끝까지 복음에 대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야 돼.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이 감옥에서 주는 마음이 전혀 위축되지 않은, 전혀 세상적 시각이 없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나를 가둘 수는 있지, 하지만 복음은 가둘 수 없어. 이 복음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땅에 널리 퍼질 거야. 그래서 여러분, 눈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눈 바꾸라고 쓴 책이구나. 여러분의 눈이 바뀌시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읽으시면서 눈이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보는 눈도 바뀌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고, 돈을 보는 눈도 바뀌시고, 나의 남은 인생을 보는 눈도 바뀌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베풀고 계신 은혜, 맡겨주신 사명, 원수였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사명, 그걸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난대요. 자, 30초 드릴까요? 나 뭐 자랑하고 사나? 수환 형제, 뭐가 자랑입니까? 상대방 말하는 거 들어보면 결국 자식 자랑인지 남편 자랑인지 아파트 평수 자랑인지
연예인 자랑하고 있는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스펙을 자랑하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 교회가 뭐 하고 있는지, 막 이런 거, 교인 수 얼마나 많은지 들어보면 다 알아요. 수준이에요, 수준. 자랑이 자랑이. 나의 자랑이 뭔가.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그분의 일하심, 그분이 세워가신 하나님 나라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바울이나 사명받은 자만 예수만 자랑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건 목사님들이나.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선물이 주어졌고, 여러분도 동일한 하나님의 원수였거든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것도 이제 부모님과 연결시키니까 이해가 돼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운 분이야. 그러면 얼마나 떠들고 다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이런 분이야. 우리 아버지 이런 분이야.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죠. 그 자랑이, 아버지 자랑이 너무 좋고 당당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거기다 대고서 아이고 아버지 자랑 엄청 하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자식 자랑은 흠이 돼도 아버지 자랑은 흠이 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랑스러웠던 바울. 왜 이렇게 자랑스러워요? 원수되었던 인류를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보내셔서 처형하시고 그의 정의를 이루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니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최고죠, 최고. 그분이 이제 앞으로 뭘 하신대요? 정의의 나라, 공평의 나라를 넘어서는 은혜의 나라를,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로마 교회 여러분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나와 함께 스페인 선교에 동참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로마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이주민 선교 훈련 졸업하신 분도 계시고, 먼저 선교사로 임명받은 분도 계시고, 우리에게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교리적 차원을 넘어서 실제 훈련을 받고 선교사 임명장까지 받은 우리 교인들인데, 모두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야 될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목사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만 연구해야 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복음적이셔야만 바울의 이 동역 요청에 손을 잡고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디모데처럼 비겁하지 않게, 쓸데없는 거 자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만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개척 4년차가 됐는데요, 이제 새 출발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재현자매도 수환 형제도 우리 이창선 성도님도 새로운 개척 멤버인 것처럼, 파송받은 사람들처럼, 그래서 사명 감당하면 어떨까. 오늘 또 공교로운 것이지만 우리 예은이도 왔는데, 예은이도 개척 동참 멤버로, 가정의 대표로 그렇게 함께하면 좋겠어요. 적시에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읽게 하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엎드린 기도하면서 더 훈련되셨으면 좋겠고, 6월 더워지는 순간이고 또 기말 시즌이기도 하고 정신없겠지만 로마서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잘 듣고 새기고 훈련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